2024년 들어오면서 새 일을 행하시네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작년 중심으로 3일간의 집회를 함께 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은혜의 포문을 여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어린이 영어 비전 캠프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비전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맛본 캠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이번 어린이 영어 비전 캠프는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밥도 그냥 주고요, 그냥 재워주고요, 간식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예전에는 초코파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이번에는 로비에 그냥 쌓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떤 아이가 두 손에 과자를 집어들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나도 너무 좋다야. 제가 그런 캠프를 꿈꾸거든요. 이렇게 하나씩이 아니고 정말 먹다 지쳐서 안 돼, 놀다 지쳐서 힘들어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다고, 우리 땐 이런 거 없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안에서, 우리 섬에서 아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가서 정말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우리 그쪽에는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 발음되는 그런 걸 사줬나 봐요. 예전엔 그거 누르면서 혼자 하겠다고 다 나가라 하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 앞에서 딱 눌러서 발음이 나오면 자기도 힘차게 얘기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내년에 하면 또 가겠다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 동참했던 캠프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도우미와 우리 조장들이 청년 청소년들이었는데 우리 외부에서 왔던 손님들이 이런 학생들이 없다고, 우리 찬양 준비하자고 모이자 그러면 10분 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있고, 정말 솔선수범하여서 아이들 도와주고 있었던 그 사람들. 우리 교사들도 특별히 회사에서 반차 내고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끝나고 밤늦게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총무 선생님들은 밤에 또 주무시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훈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방 봉사자들은 열심히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그 입맛에 맞게 또 음식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곳곳에서 간식과 후원이 들어왔고, 모든 분들이 캠프의 진심이었다. 하나가 되어서 캠프를 마무리했더니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합력해 선을 이룬 캠프였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 들어왔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그러면서 저희가 5가지를 실천했거든요. 그 중에 4번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서 섬기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참 많은 분들이 10여 년 동안 그 뉴질랜드 옆에 있는 3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통가섬에 가서 장애우들을 도왔습니다. 그 가정의 필요를 돕고 집을 져주고 집을 수리해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가정 방문하고, 그리고 장애우 캠프를 이끌어가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지경을 넓혀서 목포까지 와서 이런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시간이거든요. 일주일 시간을 목포에 빼서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땀과 열정을 다 해서 아이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 흔한 케이블카는 왜 갑자기 서서 고치는 하고 19일 동안 운행을 않는데요. 그래서 케이블카 하나 못 타고 다음에 와라, 다음에 와서 또 타자, 제가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지막 피드백을 하는데 참 많은 좋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 가신다고 그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펑펑 울었대요. 몰랐죠,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 큰 지경을 넓혀서 합력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간증들을 하는데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이 캠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캠프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 아닌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나. 사람을 동원한다면 얼마나 동원하고,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면 얼마나 뺏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얼마나 움직일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의 주제였어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사랑,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그런 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사랑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고 대속이 들어가고 부활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사중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에는 400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침체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어두움을 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역 내내 복음의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말씀하셨던 십자가가 가까이 왔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5장 이제 주님의 십자가 막바지 들어들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타나심을 나타내사 이 말씀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혹 죽었다 깨어났다 합시다. 천사로부터 이 땅에 40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한 달하고도 10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돈 좀 더 벌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힘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또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겠다는 분도 없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은요, 우리 이쪽에 현수막에 있는 이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실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은 어떤 책의 마지막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장을 써 나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행전, 사람의 행전, 사랑의 행전, 낙원의 행전을 써간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반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제 난 곧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의 폭정 앞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주님 언제 이 나라가 해방이 될 겁니까? 언제 이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될 겁니까? 언제 주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무찔러 버리실 겁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계속 딴소리하는 것을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주제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한마디를 일축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쓸데없는 것 가지고 관심 갖고 그거 붙들고 염려하고 힘들고 걱정하며 두려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1장 8절을 연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낙원 행전을 써가는 우리에게 키도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이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이시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말씀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인물들이 움직여 갈 때 이들이 왜 이렇게 움직여 갔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 배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맞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와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행전의 저자들이, 기자들이, 그 사건의 인물들이 모두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신라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7 집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심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능력의 일들을 행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능력이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나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두나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꾸러졌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나마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 혹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나마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가 두나마이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믿음의 현장, 기적을 이뤄내며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뭔가 잘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죽었다가. 그러면 기적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돌멩이를 쳤는데 물이 나오고 신발이 닳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셨던 기적적인 일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세계 최강의 애굽을 묻히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다 죽었어요. 기적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느꼈던 그들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데도 그들이 묻는 게 뭡니까? 주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겁니까? 주님, 가시기 전에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지가락이 부작끼면서 정말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제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할 수 있었던 이유, 두나마이, 두나미스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힐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삶을 아깝지 않게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현장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 두나마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해요. 우리 비전센터 일 누가 합니까? 우리 목사와 함께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절대 못 이룹니다. 이 일들 누가 합니까? 두나마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땀 흘릴 때 비전센터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센터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수많은 일도 그래요. 우리 안에 앞일이 깜깜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 뚫어낼 수 있는 것이요, 두나마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병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나마이라고 하는 결단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우리 생각 수준의 기적이지 하나님의 삶에서 보면 일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우리 자연에 초자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성육신을 입고 이 자연 속에 초자연이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안에 예수 믿는 삶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은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권능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힘은 눈에 보입니다. 돈의 힘 짜릿하잖아요. 요즘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능력의 힘 대단하잖아요. 명예의 힘, 권력의 힘, 자리의 힘.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면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왔다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 후배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 후배 선배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후배한테 일을 했더니 제가 1시간 동안 빌며 싹싹 빌며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에 풀어집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짜릿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거랑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재미를 보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지를 말씀 하나로 말씀했던 능력이에요. 그분이 된다면 됩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나미스의 능력, 두나마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쯤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 기적적으로 자연 속에 초자연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주리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의 기둥마다 인간 심지로 그 자리에 묶여서 송진으로 부어져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심지였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불 밝혔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르. 그 자리에 화장장에 인간 타는 냄새가 가득했는데 거기서 웃으며 떠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미쳤죠. 그렇게 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이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사자밥에 죽고 톱에 켜 죽고 새벽에 이슬의 형장으로 죽어가고,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여기에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안 되면 대학병원에 가서, 아니면 더 큰 데 가서 고치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를 위해 성령의 능력, 두나마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현장으로 주님 때문에 죽어갔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원수예요.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원수가 원수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적어놔도 우리 그 삶 못 닮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기초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변한 게 있으면 사람이 안 밉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목회 초기에, 제가 목회한 지 21년째잖아요. 단임 목회만. 예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 하면서 깨치시는데요, 새벽에 저희 안에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데 너는 말씀 전하는 자로 왜 그들을 옛사람으로 보는?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설교 다녔으면요, 모두가 다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설교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 최요한이 친절한 요한씨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저로 말미암아 변화시킨 흔적이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데, 에이, 목사님도 인간인데 안 믿겠어요. 자꾸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밉습니다. 예, 정말 미워하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미워할 겁니다. 근데 안 미워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의 원래 본능은 권력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요. 돈, 권력, 쾌락, 짜릿한 어떤 재미, 지식, 그 능력을 추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그 일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 때는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서 그런 스펙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의 표어가요, 새롭게 하셨어요. 변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변화돼 봅시다. 2024년이니까 달력도 변했으니까 한번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에요. 이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 이후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키세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두나마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 번째 사건은요,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표 새롭게 하소서에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교회. 그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기도를 뜨겁게 하시려고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려고요. 그 모든 건 부차적인 부분일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양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다면 이제는 제자들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땅끝을 얘기합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이슈로 총과 칼로 로마를 물리쳐버리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그 간절하게 원했던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듭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커다란 인생의 문제들로, 사건들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함에 있고,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실제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빠른데 이 사마리아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내가 누군가 손을 내밀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두나마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밖으로도 나가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건 교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싸우며 갈등하고 분란이 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는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사마리아 같은 모든 사람을 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면 밖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마지막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남입니까? 그럼 우리 해남으로 아웃리치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우리의 민족의 메시아입니다, 민족의 구주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얘기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전 우주적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 권능받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고 목포의 낙원교회 함께 움직여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위임하신 겁니다. 그냥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교회에 나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일어나고 증인된 공동체의 삶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승천해 가요.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신앙이. 우리 그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떠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만 떠도 몸과 마음과 자세를 고쳐먹고 저 구름 타고 오늘 우리 주님 오시면 하면서, 우리 고대가라고 하는 노래가 옛날 우리 찬양인데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주님 다시 올 때 정말 눈물의 현장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하늘에 구름 하나 떠면 저 구름 타고 우리 주님 오실까 해서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태도를 보는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냥 쳐다보지 말고, 멍 때리고 인생 살지 말고, 세상에 치우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돈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반드시 저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죠.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많이 예측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주제가 세 번째예요. 두 번째로 건너뛰었냐면요, 우리 지난 금요일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이 자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께 기도에 나갔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맡고 있었다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을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좀 더 지위가 높아지면 하겠습니다. 돈을 좀 더 벌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도취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명예, 돈, 권력, 쾌락, 세상이 이야기하는 짜릿한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날이 짧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다리에 힘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성령을 받아 두나마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남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